야곱이 형을 피해서 루스에서 이룬 잠을 잘 때 주께서 만나주셨죠. 거기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과 헌신을 주께서 만족히 받으시고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야곱에게 주시는 은총을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성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보장도 약속하셔서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주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요. 또한 이삭처럼 사랑의 수고로 나를 만족해 하는 자로구나. 두 번째, 너 눈 땅 베델 목욕은 이른 후에 살 곳을 너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요 너가 네 자손을 복받은 모델로 쓰시겠다. 아멘. 저분들이 정말 복받은 모델로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명문 가정을 이루셔서 정말 복받은 역사에 기할 수 있는 저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를 만난다면 놀라운 신앙 고백하죠. 이곳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밭의 볼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밭의 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밭의 볼,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명성전을 질 것을 계시받았다는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엔 성막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늘의 문이로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생명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주께서 대속으로 비밀을 알려주셔서 하늘의 문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장 성숙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성별시켜서 베델이라 이제 생명에서 흐르는 전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받은 야곱에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째는 행로를 지켜달라고. 사람들, 우리 신앙 행로는 많은 장애와 또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장애를 만날 때 십자가 지고 잘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면 사람이 감당치 못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아니하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만날 때 좌절하고 실망하죠. 그렇지만 감당치 못하고 절대로 실망하지.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할렐루야. 장애를 만날 때 십자가 지고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세 번째, 멸류관 얻기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멸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5가지 멸류관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때를 따른 양식을 달라고. 양식, 유의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 때를 따른 양식입니다. 때를 따른 양식. 때를 따른 양식. 기근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연을 베푸셨던 것 말씀하신데 그 연회는 무엇입니까? 골수에 가득한 기름인 것. 오래전에 있던 맑게 가라진 포도주 연회를 통해서 만족해 하소서. 그래서 주맞을 주의 백성들은 이제 첫째 에베소 장식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아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시대의 비밀을 알아 주님 맞이를 준비하게 하소서.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뜻대로 구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구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면,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스러워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네 번째는 구원의 도리를 밝히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영혼구원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행실구원, 전인구원, 네, 결실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바로 섬기는 이하사 신부단장이 하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세 그러잖아요. 예. 말세 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열심히 무엇을 열심히 해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로마서 10장 2절이나 호세아 4장 6절에서 뭐라 하세요? 열심히 지시 없으면 망한다. 지시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내 지시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의 뜻을 밝혀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원의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달라고, 또 척도를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문화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9장 3절부터 12절에서 전문화를 하려고 말씀하시죠. 이 환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한 환란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귀한 복음을 주셔요. 옛말에서 해하지 마라. 옛말에서 해하지 말라. 그리고 감춘 생명.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감춘 생명. 언약 안에 건 사람들은 절대적인 보장을 받는 거예요. 신령 방주에 소속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보장받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사하게도 척도를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척도를 해주셨잖아. 척도가 무엇입니까? 5 재단을 통해서 귀한 약속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살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을 만지시고 번하시고 성장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입을 옷을 주세요. 저는 오늘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에 그렇게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을 참 만족해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네, 그래요. 야곱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했거나 이렇게 진력하는 사람이에요. 사모한 사람. 입을 옷을 주세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소에 나가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예옷을 입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주님 앞에 반드시 예옷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옷을 입어야 돼. 그 예옷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적으로 행실 세마포 입으셔야 돼. 세마포 입어야 돼. 베델로 올라간 옷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신랑 예수님 맞아요. 신부가 입을 세마포요. 신부 단장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주께서 제사장은 금실, 청색, 자색, 공색, 가는 매실로 식조해서 옷을 지어 입어라. 지어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 입어야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원하시는 온갖 다 복을 받아서 주께 영혼을 씻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보셔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22장 10절 14절에서 이제 예복을 말씀하시죠. 예복 주는 방법과 재료는 주님이 주셔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복 짓는 재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주님께로부터
예복짓는 재료를 공급받아야 된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절로 14절은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수종 결박해서 어두운 데 내가 쫓아라. 예, 사람들이요.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합니까? 거지가 참여해요? 아니잖아요. 관계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좋으시면 다 들림받은 거 착각합니다만 참여 나왔으면 거룩한 주님 강림할 때 주님 맞이하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예복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매실, 금실로 직조해서 예복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성막원원이 뭐 세계적으로 수백 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참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강문호 목사님 그분이 아주 성막의 권위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했던 성막 보면요 참 왜 그래요?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청색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백세에 가는 배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10장 19절에 20절에 대해서 해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몸이라 그랬어요. 주의 몸이라 그래서 육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색깔을 준 바로 주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왜 구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직조해서 회장을 만들려고 그랬느냐? 바로 색깔마다 하나님 놀라운 계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덮개가 있는데요.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서 짠 덮개인데, 그래요.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염소털은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버림받도록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덮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천근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덮기 해달의 가죽은 뭐라 하냐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막은 보잘것없은 텐트에 불과합니다. 성막의 내부는 모두 금으로지만 외부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내적으로는 고귀하신 하나님이지만 외모는 초라한 분이시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계를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44절에서 밭의 보화를 발견하셔야 돼요. 야곱처럼 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저한테 돼야 돼요. 청색은 무엇입니까? 푸르청청한 진리의 말씀. 그렇죠? 푸르청청한 진리의 말씀이 계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체격을 이루라는 계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루라. 착한 행실을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는 거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굶주린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찾아 인자를 베푸시고 영문 밖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배신하는 불의를 살리시어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시다. 두 번째는 자색은 존귀에 계신 것입니다. 자색은 존귀에 계시요. 그래요. 자색으로 보면 어때요?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색은 존귀에 계시요 주의 심령이 계시로서 주님 인격을 이루라는 계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넓고 넓은 주의 마음을 이루라. 주님의 마음은 하늘 영광 버리고 종의 형처로 오셔서 욕하던 강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이들도 품으셨던 넓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홍색은 고난에 계시오 주님 의지에 계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기껏 주의 뜻을 이루라. 주의 뜻을 이루라. 주님의 의격을 이루라는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심장과 견고하신 분이시다. 헬라뼈의 대인들이 초정도 거절하시고요. 12영을 동원할 수 있는 권능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시요. 왜요? 이 땅에 신령한 교회를 다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의지고주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간을 깨건 배실인데요. 간을 배실은 성결에 계시오. 주님 영성이 계시다. 권능의 말씀으로 높고 높은 주님이 사랑의 영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거기 변화산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흰옷을 입은 주님,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거룩한 주님 앞에 서려면 거룩한 신성을 덧입어야 됩니다. 주님 영격을 이루라고 계신 거예요. 주님 영성은 거룩과 영력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금은 거룩이 계시오 주님이 신성이 계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격을 이루라는 계시다. 이제 세상 떠났으면 주현진 전도사가 정말 과학이다. 과학보다 너무나 정확하죠. 너무 정확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롭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자. 이사야 44장 4절에 말씀하시는 야곱아 나는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만드셔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저 교회 신부 한 분씩 다 가져가시. 거기 제 설교도 나왔고 저 기사도 또 실려 있어요.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려면 언론을 먼저 장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해줘야 돼서 이 귀한 사역을 귀한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애를 써요. 편집국장이. 그래서 기사도 또 그래서 화성에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 강의한 거 그것도 기사로도 써서 또 이렇게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널리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들이 알려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애롭게 일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서 필요한 자원들 할렐루야 필요한 자원들 동원하셔서 할렐루야 필요한 자원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해요? 인간이 어떻게 방해해요? 네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 어디면 베델은 떡집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천국에 사시기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나 천국에 와서 살게 해서 복에 가는 이런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할렐루야. 나 천국에 와서 살게 하느라고 자기가 갖춰야 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은 속비람들 복역을 이루셔가지고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해서 담대 말할 수 있는 자원들이 돼야 되는 것이요. 예. 10편 23편 1절 6절에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잘 양육하사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아버지 백성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예언자가 창세기 20장 14절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 천국은 죽어서 사는 천국이 있고 살아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는 천국이 어디입니까? 낙원이야. 누가 갔어요? 나사로가 갔어. 나사로는 나의 도움. 늘 반드시 세상에서 부경을 누리고 반사가 형통한 것이 복이 아니야. 거의가 이걸 오면 다 세상으로 빠져서 영역이 다 화면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가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조석기 집사님 말씀은 늘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게 은혜가 돼. 예. 기도하고, 예.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악하는 것을 보고 힘이 낙락하는 것을 보고 큰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자들 원망하고 표현을 하냐,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은혜 받을 때 그때의 제 모습이 내가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셔야 돼. 예, 받으면 영혼을 사랑 마음 이름에 좀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제가 은혜 받고 영혼을 사랑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셔요. 예, 교사 강습회 때 그 이제 초급병정 모임 강습회를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니까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때 막 마음 열려가지고 구원 초청하니까, 교사들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뭐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뭘 전하겠어요? 선하게 살아를 밖에 더 할 수 있어요? 그래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없잖아요. 거의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원 초청하고 이 시간에 있으면 구주로 영접하기로 한 사람은 손을 들라고. 그렇게 다 손을 들더라고. 영접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당신 같은 점퍼리 받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사들을,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신다. 주님 앞에 헌세에 온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다 손을 들잖아요. 성령께서 내 아는 뜻 사람이 있어. 일어나라고. 거기서 두 손 들고 한침에 통성으로 기도하게. 예,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게 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주께서 도구로 쓰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쓰실 뿐이에요. 어떤 쓰냐? 전적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잘 열어드리고 오픈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시고 나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부흥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가 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예. 또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학습센터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 통해서 하셔야 돼. 그래서 한 사람만 전도하면 배가 되잖아요. 두 사람 전도하면 3배가 되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 할렐루야.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 지금까지 주고 계셔요. 지금까지 하고 계셔요. 놀랍게 하고 계셔요. 예.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있고 살아서 가는 천국인데, 살아서 가는 천국은 전인 구원, 영역 구원 받은 자와 환난 때 믿음을 지킨 자. 또 두 번째는 산순교자, 에녹처럼 말씀을 실제로 이룬 자. 이 사람은 살아서 천년왕에 들어가게 돼요. 또 세 번째는 순교자, 예수 형상을 이루고 죽임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주님 강림하실 때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년왕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전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짓만을 가시니까요,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를 법비롭고 존귀롭고 사랑한다. 주께서 참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성전이 참 얼마나 귀한 거냐. 성전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성전을 짓고요. 성전을 통해 대신과 회복되면 땅이 회복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참 살지를 하지 왜 죽을 짓을 하냐. 왜 죽을 짓을 하냐. 왜 그 짓 하냐. 참 얼마나 울분이 폭발되는지 몰라. 예. 사람들이요. 정신의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래도 또 거기서 신앙하면서 행복하다고. 그냥 그렇게 행복해서 참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서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하늘과 지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성전 건축에 강력한 감동을 받습니다. 반석인 예수님 말씀이 본체인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요,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 1절로 8절로 내가 거할 전을 건축하라. 모세에게 보호자의 모양을 보이시고 내가 보인 신앙을 따라서 내가 거할 전을 지으라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10절에 다윗이 성전질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주권자 왕을 삼아 주셨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성전은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영성전이 있고 무영성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어디 가든지 예배당 짓는데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제단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라 했어요. 예배당은 절대로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거룩이야. 자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을 해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라. 거룩하면 예수 나를 보지 못한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시간 이제 무대인지 도대체가 난장판인지, 강란에서 구두 신고 거기서 변신을 다 하고, 물론 그것이 지옥하고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지 모르지만 우리 자세는 그래서는 안 돼. 주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너희가 선 것은 거룩한 중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중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주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존귀하신 삶으로 살게 하시도록 하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성전 하나님 영광을 임재하는 임재 은혜 빚은 시은소 구원 받은 무리들이 바로 유영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영성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하나님 속히 봉우리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봉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저 다윗에게 3톤 금 3톤 달란트를 주셔서 성전 짓게 하셨다나 대개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성전을 봉헌해 드리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은행에 갖다 주는 돈만 참으로 하나님 보호사에서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지 하겠어요. 한 달에 한 5, 600만 원 최소한도 우리가 은행에 갖다 주는데 그것을 정말로 보건사에 우리가 투입하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앞으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무용성전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심령성전이면 우리는 성전 시온소에서 바른 예배 생활로 성화되어 가고 주의 형상을 회복하여 금생대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번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서. 11조 나 자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말했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모였다는 우리를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생육을 본사하고 정말로 충만하다. 하나님 형상을 이것을 잊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속히 예수 형상인데 전점 전력 진력하실 줄이라고 초래해요. 오늘 새벽에 기도 마치고 기도한데 앞에 효주하게 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또 성막도 다 평 보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고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사하고 저렇게 그렇게 보기가 좋은데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드디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 기도하셔서 하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진실이나 효정은 주를 만났어요. 인격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누가 김경희 사님 너 11조 생활 잘하고 영혼 생활 잘하고 아마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아.
오늘 보니까 5가지 뭐 다 그렇게 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보장해 주잖아. 대학은 완전히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 생활에 필요한 집에서 도움 안 받고, 학교에서 다 충당해서 그걸 정확하게 주면서 5가지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달라고 하나님은 불법 불의라는 사람을 만들지 마시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고뇌하시 없는 사람이야, 예물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물에서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열 중 하나인 나 자신을 드리되, 주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의가 있는 것 신의 계약을 따라서 주 형상을 목적으로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공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심령으로 나를 드리며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효성되시면 나와서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께서 나 혼자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는 분. 그 계약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마음판에 주의 뜻을 심어주셔서 어떤 일이나 어떤 핍박 어떤 장애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장보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정성을 11조 드리는 이것이 온전한 11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얼마 주 영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대신과 회복이니까 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정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야곱의 사명을 받은 성도들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이에 응수하는 우리는 은혜 충만 구해야 한다. 은혜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하셔요. 주께서 말씀하시오. 바울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들정을 해도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기뻐주고 하나님 섬길 수 없어. 때문에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러나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제게 은혜 주셔야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경륜과 선물을 깊이 알아서 내게 맡긴 양들을 해산의 속으로 영광받을 자로 사양하여 그 주의 날에 죽게 드리게 하소서. 기도해야 된다. 은혜란 헬라어로서 도론이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주시는 크신 은총을 말하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어떤 행위의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에베소 2장 8절에서 다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를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한 이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성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자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비로 전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신데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또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두 번째 야곱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 사람들이요, 우리 늘 그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분 앞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늘 그게 돼요. 강단을 올라갈 때면 늘 하나님 영감과 영령을 달라고, 영감과 영령을 달라고. 옛날에 우리 지식이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감과 영령을 주셔야 살림 귀한 살아갈 수 있어요. 있잖아요. 주님께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그 유언처럼 말씀했어요.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약속을 맺고 기도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온 다른 번 성령을 받으시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나의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얘들아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데 그래요. 아까 제 효정이 진실하게 기도를 하면서 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쓰실 것인가.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 존귀롭고 보배한 사람 만드셔서 역사에 기억에 하셨던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를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잖아요. 이것은 참 여러분들은 특혜 중에 특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빼앗긴 은혜를, 은총을 절대로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장애를 극복하고 심령 성전을 짓고 주의 형상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명 맺는 사명 수행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즉 진리의 생적 사명, 은혜 번식 사명, 능력의 정복적 사명, 권능의 지배적 사명, 후사의 통치적 사명 수행케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완전히 자유하시고 내 지정을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면 얼마든지 주연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라서 하시겠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권능, 권세와 권능. 이것은 왕의 권세요. 능력은 우주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권능 충만 구해야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힘으로 안 된다. 등으로도 안 된다. 나의 신이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그런 고백하죠. 빌립보 4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자는 모든 것을 하셨다. 이 사도행 1장부터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세의 남동어전들에게 할렐루야. 얘들은 말씀 앞에 예하셔요. 바른 예물 생활하라. 예하시고요. 주일 성수하라. 왜요? 그건 복음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렇잖아요.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저주야. 멸망이야. 사람들이요. 짧은 생에 참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셔요? 참 감사한 것은요. 나는 사실 지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언변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한데 감사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잖아요. 그래서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때려따라 말씀을 듣잖아요. 왜요? 치료가 같기 때문에 그 생명서 계속해서 각 사람들 통해서 우리 그 은사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늘 복을 받았어. 우리가 성막 세미나를 이제 몽골 가서도 하고 앞으로 이제 캄보디아 가서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맺는 열매를 맺기까지야 언제 그것이 되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여러분들 복으로 하시고 그렇게도 자꾸 찾으시는 14만 4천의 결실이 나갔어요. 신천시가 14만 4천 그런데 14만 그 신도들이 14만 4천이 뭐예요? 몇십만 명이 지금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그 14만 4천이 아니라 그게 뭐 한국에서뿐 아니라 각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가정 파탄하고 신문에 나왔더라고. 다른데요. 권능 충만을 구하시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두 증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말세의 남정의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준다 그랬어요. 왜요? 그때는 정말 강력으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요? 석굴이 다 나와서 성도를 기록된대요. 그래서 주께서 요엘 선지자를 말씀하셔서 즉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자세하고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완전한 분. 그날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착하는 종을 뽑으신데 권능을 주셔서 적그리스도 철저한 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이기게 하시고 사명 다하게 하시고 영광의 기업에 나가게 하실 그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게 은혜 충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은혜 충만 주세요. 내게 은혜 충만 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게 권능 충만 주세요. 말씀에 약속하신 느림의 성령 내게 충만을 주셔서 사명 수행하고요. 멋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옥동자를 낳아드려서 주님 만족히 기쁘게 될 수 있는 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분들 되시기 주라고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냥 잠드는 것이 주의 뜻대로부터 주의 뜻대로 보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해서 택한 것은 구원하여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야곱에서 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내게 약속하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으로 임하셔서 사명 다하고 영광 주신 주 앞에 서게 하소서. 나 주님 앞에 때 참전했던 칭찬 말씀은 귀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 기도하여 아버지이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하여 사명 수행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셔야 사명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야곱의 그 사모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오신 약속의 성령 충만 받아